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실 요즘만큼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목마르고 어긋난 길로 가고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기갈이 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오늘 가서 다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장로님 권사님도 들어보셨어요? 나도 그게 뭐 영어는 나는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한신대 신학생들이 절에 가서 다 그 불상 앞에 그 스님들이 다 갈아입고 그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참 큰일이고 한신대 신학생들이 그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절에 가가지고 템플 스테이션이 그게 절에 가서 사철에 그 절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학생이 뭔 영화를 보겠다고 절에 가서 체험을 왜 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템플 스테이션이래요. 그래 가가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던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뉴스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뭐 여러 경험, 천주교도 가서 경험해라. 여러분 경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아볼 필요는 있죠. 왜냐? 우리가 알아야 백전백승, 알아야 적도 이기고, 알아야 가르치기도 하고, 알아야 내가 바로 사니까. 알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를 왜 가서 절을 하고 앉아있냐고. 그것도 신학생들이.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이 우리가 드디어 27일이잖아요. 27일인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사실 저도 그동안 여기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우리 안수 집사가 안 그러면 그냥 팔팔 뛰어요 그 사람은. 내일 저녁에서 다 올라오는데 뭐 도시락 싸가지고 뭐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아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거 자기네 동선인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데 모르니까 오늘 지금 뭐래요? 무지하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똑똑해져야 됩니다. 뭐 사실 세상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의사는 의사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전공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사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냥.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공무원이나 군에 가는 사람, 군대 가는 애가 나 김정은이 존경하고 나 추종한다 그래도 너 그래 군인이 어디서 그따위 너 그럼 공무원 자격 없어 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오늘 아까 우리 광주교구의 명단이 더불어민주당 7명인가 8명이 그 추진한 사람, 낸 사람. 근데 뭐 그 사람들만이 냈겠어요? 이것저것 다 이제 법안 발의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근데 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에요? 모를까요? 그 다음에 이만희 이제 이 단어 가지 말라는 말 못합니다. 우리 저거 써붙이는 거 이제 못해요. 저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 개별적은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요. 임산부들 다 장애인들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월급 못 받으면 이 사람들 약자 개별적 차별보호는 이미 다 우리나라도 탄탄하게 돼 있어서 이제는 뭐 조금 보완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피해본 사람들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들 처벌 받습니까?
동성한다고 처벌 안 하잖아요. 우리 어때요? 그런 게 쟤네들 남자끼리 사귄대 이러고 말지. 여보세요 112도 들어가지고 얘네들 여기 동성애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발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이만. 오늘은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이때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오늘 읽었던 데가 심판의 때가 이르면 양식이나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열심히 사시는 김준호 목사님 노년에 왜 저러시는지 그 말이 사실이니까 지금 막 그분한테 따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쵸?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는 기본에 정당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폭행범이 자기 친분 속이고 유치원에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조두신 같은 애들이 친분 속이고 어디 아이들 기관에 들어오면 그것도 그런다고 차별한다고? 근데 못 가게는 법으로 돼 있죠. 그죠? 그거는 그대로 법을 받지만 자기가 차별받았다는 거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 같은 법이에요. 저 웃겨가지고 이제 난 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마지막 때가 어땠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사라졌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했죠. 왜냐?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갇히고 매맞고 굶주림 당하고. 그런데 왕이 누구 말만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말인데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한신들 신학생들이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중복을 입고 아니 거기 가서 뭐 달라고 지금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을 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북유럽은 어땠습니까? 바알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규절을 읽어요. 본문이라고. 설교 말씀도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잖아요. 그리고 딴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그 얘기 나오겠지만 신학자들은 최소한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외적으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이때 아모스 시대는 다 선지자들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한 검은 옷 입었잖아요.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고 워낙 이게 지금은 정말 오히려 지금은 구별하기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비교 가능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라디오나 이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는 가봐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랬으니까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 우리가 똑똑하게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짝퉁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죠. 그렇지만 어때요? 아니 걔네들 절에서 내려가서 신학교 다니면 총신대 애들이나 한신대 애들이나 겉모습은 똑같죠. 짝퉁이 분간이 안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짝퉁보다 명품보다 짝퉁이 더 정교하게 만든대요. 왜냐? 안 들켜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경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을 저술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도덕적 고결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도덕적 고결함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도덕적으로 고결하면 이미 거짓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이 강한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은 삶을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 보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술을 즐겨 마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해요. 그게 이사야서 28장하고 미가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미가서. 이거는 아니도 우리 구약성경에 흔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세 시대도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번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술에 취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낮에도 길바닥에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들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얻고 가고 그래요. 낮에도 술 취해 있고요, 밤에도 술 취해 있고 그래요. 보세요. 단지 결혼 안 한다는 것 하나만 빼고는요 뭐든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술의 모든 범죄가요, 모든 범죄가 85%가 술 때문입니다. 술 기운에 폭행하고 술 기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저 서로 죽이고 술 기운에 성폭행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 술을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치킨 시키면 샌드위치 같이 와요. 유명 연예인들이 그 아이유같이 그 깨끗한 애들이 나와서 그냥 소주가 맑다니 맛있다느니 그런 광고 외국은 절대로 못합니다. 술 광고 자체도 못하지만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자고 집에까지 술을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슈퍼 어디로 가면 뭐가 써져 있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배달을 시키는데 그게 청소년인지 아버지인지 누가 알아요. 이런 법이나 좀 제대로 만들지. 이런 법이나 쓸데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돈은 퍼스고 앉아있으면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술에 취하면 윤리와 도덕은 해예절외.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디 악하다 그랬거든요.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에 익숙한 것이 인간인데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균형을 맞추는 건 인격인데 그 인격이 술이 취하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개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술 취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고요.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르고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첫째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도덕성이 무너져 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또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피디수첩인가 다락방 나오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잖아요. 왜 부끄러운지. 만민교회 그 남자 지금 난 목사도 아니죠. 교도소 가서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교회가 교세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초창기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결혼을 하면 그 처녀들이 먼저 문선명이한테 자기 처녀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피내림? 피갈림이 아무튼 아유 살다 진짜.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왜냐면 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래요. 이게 다 내 여자라고 생각이 든대요. 뇌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한대요. 왜냐면 다 자기 쳐다보고 웃고 있잖아요. 그 자기 보고 왜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은 웃기고 있는 일이 있어요. 쳐다보고 그럼 아멘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이 리더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만은 아니에요. 왜 남자 리더자들이 구성원들하고 성적 타락에 빠진 아를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를 보고 계속 추종을 해주니까 우리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왜 당하느냐? 이 자리가 주는 여러분 무게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암흑기 시대, 러시아. 뭐 러시아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러시아가 성직자들이 술에 취해서 영적 다락이 가장 심했고, 그런데다가 돈을 좋아했죠. 그 제가 언제 그림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아이하고 국어를 하러 왔는데 성직자들이 술에 퍼절로 죽어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진은 저기 있는데 돈 많은 귀부인이 들어오니까 성직자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부한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는 러시아 작가들이 사회 고발을 그렇게 그림으로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이 퍼즐로 넘쳐가지고 성직자는 누워서 술 취해서 자고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게 그 시대 암흑기 시대를.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여인이 초라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쫙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만 보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성직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 힘과 물질을 던져주는 거에 그러니까 결국은 취해서 살았던 게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몸을 파는 매춘부보다 더 추하고 더럽다. 매춘부는 차라리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거밖에 가진 게 없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차라리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왜 더 더럽다고 했겠어요?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뒤로 딴짓거리를 하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으면서 그 짓을 하니까 매춘부보다 더 더럽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 타락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게 도덕과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돈 있고 편안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다윗도 편안하고 이제 풍요해지니까 제일 먼저 밧세바 건드렸잖아요. 그게 그런가 봐요. 한가하면 쾌락을 찾아가니까. 여러분 마약을 만들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혹시 아세요? 성적 쾌락에서 오는 그 극치를 흉내내는 게 마약이 목표하는 쾌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편하고 돈 있으면.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예. 시작.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니세요? 맞아요. 맞죠? 예. 시작.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요즘이라고 다를 바는 없죠. 예언해 준다고 기도값 받고 예언비 받고 병고치 준다고 재산을 바치라고 하고 기도원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쩌면 종말이 올 때까지 아마 이거는 계속 이어져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러면 라이트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측은지심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실 때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눈에 띄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나라도 돌봐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왜냐?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두려웠죠.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도 갖는 이 마음을 이 시대의 성직자들이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일에서 도덕적으로 마땅히 내야 될 소리를 내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라면 당연히 왕이 잘못했을 때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하고 핍박당하고 불 속에 처박히고 땅 속에 묻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누가 톱에 반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별 수고를 다 당하는데 그래도 어때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 소똥 먹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견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에 왕들 옆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왕이 내려주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그냥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냐? 왕이 원하는 말만 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거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톱질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도덕적 용기라는 거였죠. 근데 현대 시대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사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더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들도 정신적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설교를 듣다가 거슬림이 오죠. 그러면 저 말씀이 왜 나한테 거슬릴까?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나한테 왜 거슬릴까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고 내 안에 뭐가 저 말씀을 지금 거슬리게 하지? 그거를 성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참 많이 요새는 늙었는데 오늘 말씀 은혜 오늘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이런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은혜가 안 될 때 내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점검을 할 때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입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점검을 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에 없는 것을 설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나를 거슬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슬리는 거는 내가 점검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을 읽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거를 분별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위대한 구약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있을 시대가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니네 곧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애국 의지하지 마라. 막 외치던 때였습니다. 외치던 때인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온갖 타락이 왕실로부터 그냥 타락이 저 밑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오후에 우상한테 가져갈 떡반죽 그릇을 애들하고 만들었다고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 당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억압, 착취 그 다음에 막 때로는 무능하고 왕들이 그 다음에 사악하고 백성을 그냥 이용하는 끔찍한 정권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성행을 했었죠. 근데 그 대상은 다 누구였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입에 단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민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신 곳이 여러분 그곳이었던 거예요. 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을 쥐고 흔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힘 있어요. 제가 어떤 저 청와대 그 예전에는 그 뭐 있었죠? 왜 신문고가 아니 뭐지? 그 우리 글 올리는 데 있었잖아요. 그 신문고라 그랬나? 그죠? 예. 거기다 내 글 올린다고 누가 읽긴 해. 안 읽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어때요? 미국이 총기를 그 총기 제재를 못하는 게 그 총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공연히 다 아는 비밀이 아니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제재를 못하죠. 왜냐? 부자들이 사법 체제를 부패를 시키죠. 왜? 돈으로. 그 다음에 종교를 빙자한 성적 부도덕이 난무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어느 때 일어났느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계속 하나님이 외치고 또 외쳤잖아요. 근데 사회의 부패와 타락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조종이 있습니다. 배후 조종. 마귀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나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나라도 하자.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 바카스 선전 부부가 주말만 되면 바닷가에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바닷가 쓰레기 많은 거 아시죠? 아니 그 둘이서 그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치우는데 뭐 그게 크게 표가 나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가 지나온 곳은 깨끗하지 않을까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다 동물들이 산에 살던 동물들이 도망을 가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저 호수에 와서 몸을 적셔서 와가지고 불에서 파다닥거리고 저 몸을 계속 하니까 이 동물들이 보면서 야 바보야 너 바보 아니야? 저렇게 불이 거센데 네 날개로 저 불이 꺼질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참새가 동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어떻게 나라도 해봐야지.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네요. 문제는 우리도 지금 도덕적 가치가 거꾸로 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 시대를 그러니까 달라스라는 학자가 도덕이 사라졌다고 경고를 하는데 뭐라는 마이클 고인이라는 작가는 교회마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기보다 국가 정책의 수단과 중개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욕하세요 그냥. 저는 선거 때 우리 교회 정치인들 와서 인사시키는 거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전 박수 안 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같이 참석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뭐 여의도도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부가 오니까 다 일어나라고 인사시키고 박수 치고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이분 한 분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몰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 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교회들이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슨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배척을 하는 것을 못해. 도대체 교회가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요 어쩌면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을 정확히 알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가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모인 목적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점점 변해간다는 게 뭐예요? 그걸 안 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출발이야 잘했죠. 주의 종도 다 신학할 때 그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망이. 사실 저는요 신학할 때 그런 열망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뭐가지 끌려서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도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은 저는 그 목적을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사실 제가 나 목사인데 전 지금도 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내가 목사인데 가서 뭘 이 생각이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줄을 놨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저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가서 이걸 가르쳐야지 이 마음으로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제일 떨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하기 싫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저 어때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꾸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던 걸 요즘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도 목사라는 타이틀 따고 목사답지 못하니까 나를 훈련시키라고 세우셨구나.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저는 마음이 이 자리가 제가 익숙합니다. 여기가 저는 낯설어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노래만 하라 그러면 찬양만 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찬양 사역자라면 평생을 살아왔죠. 30년 제 60평생 이상의 30년을 넘게 40년 가까이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 목적을.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살고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으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문화에 안나인데 우리만 똑똑 뛰어가지고 우리는 세상 문화 못 따라. 그럼 전도를 언제 합니까? 예수님 그 문화 안 따르셨어요. 예수님 오셔서요 세상 문화 체험도 안 해보신 분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신 곳이 민중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화를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문화를 배척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체성을. 그래서 그러나 어떤 문화도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동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안 놓쳐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지금 문화가 뭐예요? 동성애 문화 무슨 범죄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화고 그러면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가 되면 안 되겠죠. 문화 속에 들어가도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하나님이 템플 스테이션? 영어라서 스테이션 웃겨라. 나는 이렇게 그게 안 돼요. 템플 스테이션. 여러분 하나님이 템플 스테이션 절에 가서 신학생들이 그 절 체험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동의하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매체에 나와서 그 좋은 체험이다. 천주교도 가서 체험하고 다 해라. 뭐 달라고 그 체험을 해요? 뭐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워낙에 우리나라에 그래요. 우리 뭐라 그래? 좀 오래되신 분들을 원로. 그래. 정말 원로해. 아이고 정말. 그래 원로에다가 그래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어른이라는 분이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죠.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 그랬잖아요. 노인이야 늙으면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덕이 있어서 존경을 받을 때 어른이라는 호칭을 듣습니다. 원로라는 것은 원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어른의 가르침, 우리보다 앞서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괜찮다고 하면 안 되죠. 사연은 어떻게든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미가 선지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왕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민중들을 잘 파악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좋아할까를 전했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쓰고 내 마음에 거슬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으면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찰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좋아할 만한 얘기, 왕의 정책을 봐요. 아, 왕이 지금 정책을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결국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북유럽,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얘기 보면 자, 그 당시 그러네. 자, 이 얘기는 그냥 봐요. 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원하는 대로 기생충처럼 붙어서 왕들이 원하는 얘기를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뭐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라는 게요. 지금 성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를 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만 버린다고 안 하시죠?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러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든지를 분명히 알아야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그나마라도 여러분 남까지는 필요 없어요. 나라도 지켜요.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저것도 하나님 말씀인 게래. 아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가 당연하겠지. 지금도요 제가 시골 교회를 가보잖아요. 어르신들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가 그 말씀이 맞는 길이지 이러셔요. 근데 이제 이해는 가는 게 아침부터 나와서 인사 지시고 저녁 들어오시고 예배 오면 거의 주무세요. 왜냐? 너무 피곤해.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고 우리처럼 공부를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당연히 좋은 말씀 하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한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 기절 몇 구절 던져주면서 영혼을 갈아먹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옮기는 게 어때요?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 어때요? 아유 그래도 여기 그 원사님 여기 계시면 그냥 같이 있어야지. 분명히 우리 목사님 그 사람들이라고 유튜브를 보고 자기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아닌데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심판의 때는 구원 아니다. 니네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그 다음에 위기의 시간에는 뭐라 평안을 외쳤어요.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아니야. 평안이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대.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내일이요. 저 포괄적 적어요. 근데 물어봤거든요. 전 내일 한 200만이 모이면 통과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상처받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소리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아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는 거는 멀쩡해 보여요. 오히려 먹고 사는 건 넘치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요.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누리고 삽니다. 더 재밌어요. 주말이면요, 금요일 저녁이면 고속도로 아시죠? 발을 떼실 틈이 없어요. 평소에 금요일도 명절처럼 밀려요. 왜 그래요? 금요일만 되고 떠나서 주일날 오전이면 오후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바빠요? 금요일부터 바빠요. 금요일부터 촬영해야지. 토요일에 교회 와서 원사님 청소는 몇 시에 오세요, 장모님? 8시. 철학 그 기운 다 빼고 가가지고 청소기도 얼마나 오래 해요, 우리 교회는. 가서 자다 말고 또 일어나서 또 청소하러 오시죠. 권사님 장모님 새벽 주일은 몇 시에 일어나오세요? 6시? 5시.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은 재벌로 살아요, 재벌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재미난 일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들이 불쌍해요? 다음이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어요. 자,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놈의 나라는 무슨 놈의 방이 그렇게 많은지, 키스방, 앵방, 인형방, 동성애, 마약, 도박주도, 개인중독, 청소년, 정치인들이 종교를 떠나서 포괄적 차별법을 넣어서 괴물법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1가지를 알고 성별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청소년들 항상 만나잖아요. 그 애들 탈선 뒤에 다 어른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이 부서지고 아이들이 깨어지고 카이스트 대학 가면 진짜 우리가 어머니들 아들 가진 자식 가진 어머니들의 꿈의 대학 아니에요? 서울대 자식 가진 부모들의 꿈의 대학 아닙니까? 그 애들이 환락의 마약 파티를 열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저는 큰일 나다 싶습니다. 우리 애들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지금 저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내놔야 돼요. 고통끔찍해 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 못하시고 그냥 그 중간 시대를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기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사실 1%의 그리스도인만 제대로 딱 버티고 있어도요, 첫째, 악한 주의 배후에는 다 마귀역사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우리가 그 7,000명의 시작이 한번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7,000명. 그래요. 참새 한 마리 되보십시다. 그 부부처럼.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그래도 거기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라도 할 때까지 해봐야지. 그 마음이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 번만 찾아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여기에 아주 틀림없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심장 양심이라는 것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이래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햇빛, 바람, 비 이건 하늘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만물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로 다 까놓으셨어요.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비, 태양,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그거를 부처가 만들었다. 누가 그딴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단들이 타 종교들이 한 가지 하나님을 건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종교도 내가 사람을 창조했단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어떤 종교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단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짝퉁들이 흉내는 내지만 마지막 건들지 않을 영린이라 그러죠. 용의 영린이라 그러죠. 용의 뭔 뜻이에요? 네, 영린. 용한테 용의 털이가 아무튼 안 건드는 거. 하나님 앞에 이단들이든 그 다음에 타 종교들이 감히 다 흉내는 내요. 짝퉁 짓을 하는데 그래도 안 건드는 부분 나는 사람을 창조한 적이 있다. 세상을 창조한 이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루마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핏대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어찌됐거나 내일은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거는 지금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위해서 우리라도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정말 저는 어저께 새벽 3시까지